네. 아까 조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납니다. 사실 올 초부터 지방에서 교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도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준비하였는데 참여 인원이 부족하게 되어서 그 계획이 무산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지순례를 가진 않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진 않고 우리가 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제주도 성지순례 참으로 괜찮은 프로그램이었는데 가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욱이 제주도 성지순례를 준비하는 준비 모임을 갖고 계획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계획이 무산되었지만 우리 뒤에 아이들이 막 싱글벙글 하고 있잖아요. 더 좋대요. 우리끼리만 가서. 네. 제가 제주도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패스하고 이 제주도 성지순례에 생각을 했던 것이 제가 세운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생각이 있지 않으실까? 또 다른 추억과 행복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쉬움이 남지만 아쉬움을 붙잡기보다는 기대감을 붙잡고 오늘 아이들과 특별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려고 할 거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산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내 생각과 계획이 무산되고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 군대가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이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동맹을 제안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하여서 그 아람 나라의 벤하닷 왕을 공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여호사밧 왕도 그 아람 나라가 지금의 시리아예요. 이 아람 나라가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전쟁을 보고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어떠한 생각을 품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인물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 명은 오늘 본문은 되게 독특해요. 이 세 명이 다 각자 자기마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참여하면서 자신들만의 계획이 다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명은 이 세 명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고, 한 명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고, 한 명은 아람 나라의 벤하닷 왕입니다. 이들은 이 전쟁에서 각자마다의 계획과 생각을 내세우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아합 왕을 보면 3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멘. 아합 왕이 이 전쟁을 참여하면서 자신의 그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내세우는 순간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혀요. 그 계획이 뭐예요? 나는 변장하겠다. 그리고 나 대신 당신이 나의 왕복을 입어서 혼란을 주는 이 계획을 세웁니다. 아람 나라에게 혼란을 주자라는 계획을 세우죠. 사실 아합 왕은 참 간사합니다. 아합 왕은 이 전쟁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전에 열왕기상 이전에 22장 이전에 아람 나라랑 북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해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는 아합에 대해서 복수의 칼날을 꿈고 있었고 모든 전략이 아합을 어떻게 하면 부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계략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장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주요 타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더욱이 이 30절 2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부를 때 미가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아합 왕 당신은 이 전쟁에서 죽을 것입니다라는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예언을 받았어요? 내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예요? 변장하는 것. 변장하고 여호사밧 왕에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복을 입히는 것. 꽤 괜찮은 전략이죠. 아합 왕이 내세울 수 있는 꽤 괜찮은 전략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그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복을 받고 입는다라는 건 그 당시 전쟁 상황에서 그 계략이, 그 생각이 꽤 괜찮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에게 자신의 왕복을 입히는 그 계획을 실제로 옮겨요. 내 계획을 옮기고 내 생각을 옮기고 자신은 변장하라고 안전하게 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34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마친지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신은 안전한 모든 계략을 세웠는데 성경이 아주 노골적으로 밝히는 게 우연치 않게 누군가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누군가 계획해서 그자를 죽인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안전한 생각을 품고 안전한 계획을 내세웠어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 왕은 이미 하나님의 예언으로부터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허무한 죽음이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변장하는 생각이 옳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죽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이마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을 한번 볼까요? 이 3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에게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복수심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심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아람 나라는 누구에게만 향하고 있어요? 아합에게만 향하고 있어요. 아합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닥은 자신의 그 계획을 그 지휘관들에게 말을 합니다. 명령하죠. 뭐라고 명령하냐면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오직 누구만을 잡아와라? 아합 왕을 잡아와라. 성도님들, 전쟁을 치를 때 군사 작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그 우두머리만 잡는 작전을 하려면 굉장한 첩보전과 아주 매복전과 아주 그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요. 안 나와요. 오로지 돌진이에요. 자, 이렇다라는 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했을까요? 오직 아합 왕만을 잡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은 눈이 뒤집혔어요. 누구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합 왕. 실제로 많은 희생을 치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아하방을 잡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누굽니까? 아하방입니까? 변장했던 여호사밧 왕이. 본인도 알고 있어요. 베나다 왕이. 내가 이러한 전략을 세우면 많은 극대한 손실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도무지 철회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합에게 너무 복수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생각을 내세웠는데 모두가 다 동의를 했어요. 세상에 그 생각의 결과는 뭡니까? 아합이 아닌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아합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 헤매게 됐고 허무하게 아합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베나닷 왕이 원하는 대로 아합 왕이 죽었어요. 무심코 쏜 화살에. 그런데 그 죽음은 그들이 원하던 죽음은 아니었어요. 베나닷 왕은 자기가 갈기갈기 아합 왕을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람 왕 베나닥의 생각도 실패로 돌아가죠. 또 마지막 한 명을 볼까요? 32절 후반절 여호사밧의 생각이 어땠냐면 함께 읽죠. 시작. 아멘. 이 전쟁에서 변장에 동의했던 여호사밧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성도님들이시라면 지금 베나닷이 아합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변장이 동의했다? 이게 무슨 생각일까요?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여호사밧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변장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투영한 거죠. 그리고 더욱이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그 나라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전쟁을 참여하겠습니까? 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그도 아람 나라를 견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나닷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변장에 동의를 하고 베나닷을 죽이는데 동의해서 전쟁을 참여했는데 32절에 무슨 상황이 됐습니까?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베나닷 왕에게 자기가 죽을 상황인 거죠. 얼마나 비굴한지 나는 아니다. 아합 왕이 아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굴했던 상황인지 모릅니다. 베나닷 왕은 이 전쟁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의 옷으로 갈아입혔기 때문에 여호사밧 본인이 죽을 뻔했습니다. 후에 열왕기하 8장을 보면 베나닷 왕이 죽는데요. 그의 신하였던 하사엘에게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하사엘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건 열왕기하 19장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줄 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죠. 아람 나라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을 아람 나라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사엘을 왕으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곁으로 이제 올라가고 나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만나서 이 예언을 전달을 해요. 그래서 하사엘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죠. 그래서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을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간절히 원했던 그 전쟁에 참여해서 이 전쟁을 참여하기 나의 목적과 계획과 생각은 베나닷을 죽이고 싶은 건데 그것은 자기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아니게 됐습니까? 누구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이 전쟁은 굉장히 독특한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스토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과 아람 나라의 전쟁이고 그런 전쟁, 길랄라못을 되찾고자 하는 그 아합의 욕심에 관한 전쟁인 것 같지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전쟁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이 전쟁을 참여하고 자신이 품은 계획과 생각대로 이 전쟁에 참여하죠. 그런데 그들의 원하는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공통적으로 다 누구의 계획대로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무려 3명이 다. 저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치 전쟁과도 같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 이런 여러 가지 반복되는 상황들, 때로는 내가 아합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여호사밧 자리에 있기도 하고 때가 내가 베나닷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내세운 계획과 우리가 품은 계획과 우리가 품은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걸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보면 전 이 말씀이 너무나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잠언 16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전쟁을 보면요, 아무리 내가 생각했고 아무리 내가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삶에서 가장 안전하고 내 삶에서 가장 평안하고 생명을 주고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는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팁이 있죠. 반복되면 중요하다. 아합 왕의 생각이 실패했고요, 베나닷 생각이 실패했고요, 여호사밧 왕 생각이 실패하기 반복됐어요. 근데 반복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더라예요. 저는 이 전쟁의 3명의 등장인물을 보면 마치 우리와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요. 내 계획을 품은 대로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내가 품은 마음과 내가 품은 생각과 내가 품은 계획들이 되지 않으면 실망해요. 낙심하고요, 속상해합니다. 심지어 저는 그 여호사밧이 소리치는 이 장면이 마치 우리 같은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베나닷 왕의 그 무리 32명 지휘관들에게 소리치면서 난 아합 왕이 아니라고 막 소리치는 이 장면이 저는 막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막 상상되는 거예요. 그게 저 같더라고요. 막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소리치면서 화내고 분노하고 막 억울하다고.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교회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간절히 소원했던 일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막 소리치면서 살려달라고 이 말하는 여호사밧이 마치 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전쟁의 메시지를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계획이요, 우리가 품은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내 생각이 넘어설 수 없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알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품고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건 결국엔 아합이 되고 베나닷이 되고 여호사밧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질문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기도회 때 드린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라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냐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성도님들,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을 만나세요. 성도님들 왜 성령을 만나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증 집회나 그 치유 집회 가면요. 성령 집회라고 가면 다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아픈 사람들 나오라고 해요. 그리고 다 그들을 치유하면서 그들이 고침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대요. 간증 집회하면서 막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해요. 물질의 번영이 주어진대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을 받잖아요. 그때 방언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서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그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4절을 보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사도행전 3절을 보면 그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의 내용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가 맨날 구걸을 했어요. 그런데 3장 4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근데 그가 성전에 몇 년 동안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 함께 있죠. 시작. 아멘.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았을 때 40세였어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가 못 걷게 된, 태어나면서도 못 걷게 된이거든요. 그의 인생은 40년 동안 구걸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가 처음 본 걸까요, 그를? 많이 봤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레위기법에는요, 구약의 율법에는 성전에 가기 전에는 부정한 것을 만져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 부정하다는 규정 중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태어나면서 장애를 얻잖아요. 그럼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했고 그 자는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자를 돕거나 그 자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견해로 그동안 그를 수없이 지켜보았지만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그를 주목했어요. 그게 언제냐? 성령을 받은 뒤입니다. 자, 보세요, 성도님들. 안식일 논쟁이 있죠.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자들을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배고픈 자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안식일 규정을 어기냐? 율법의 안식일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 안식일 아무것도 행동해서 안 된다는 장로의 유전이 있어요. 미드라시가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왜일까요? 제가 요새 계속적으로 품은 생각이 뭐냐면요, 성도님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쫓으라고 끊임없이 권면하냐면 영의 생각을 쫓으라고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옳다고 항변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받은 뒤에 성전에 첫 걸음하는 순간이었어요. 성전을 가다가 비로소 거기서 그를 주목하게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때
성령을 받은 뒤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머리로 안다면 이젠 가슴으로 성령을 만나셔야 돼요. 성령님, 제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옳다고 여기던 그 법을 과감하게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길 원하시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쫓은 거예요. 하루는 무디 선생님이 설교를 하다가 손에 컵을 들고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컵에 손을 대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컵에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공기 펌프로 공기를 빼면 됩니다. 그런 공기를 빼려면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러자 무디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공기를 빼면 이 컵은 깨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공기를 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조영준 권사님 말씀처럼 여기다 물을 채워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된다고. 컵이 깨지지 않게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가요, 자녀들을 향하고 또 내 인생을 향하고 우리 가정을 향하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품은 뜻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제 말은 목사님 모든 걸 백지 상태로 만들고 다 버리는 뜻이 아니에요. 못 버려요. 내가 그렇게 내 자녀가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들을 못 버린다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전자를 들고 내 인생에 성령을 부으시라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빼낼 수 없는 나의 생각이고 분명히 우리는 계획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성령을 내가 채우면 내 생각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멋있는 말인데 참 하기 어려운 말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당장 중요하죠. 예전에 안혜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의를 어기는 건 안 됩니다. 참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위의 것을 더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이유고 어떠한 연유 간에 본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 다른 현장으로 가서라도 주일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 교회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요새 김혜미 집사님한테 감사한 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새 목사님 설교가 잘 들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고민하는 부분들이 말씀과 많이 연결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배의 자리와 이 말씀의 자리로 오면서 올수록 그렇지 내가 영의 생각을 품어야 되겠다라는 더 깨달음을 얻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성도님들이 반드시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 집에 돌아가셔서 골로새서 3장 8절을 꼭 읽어주세요. 골로 3장 8절을 읽으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는,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는 무슨 말 나올지 감 잡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품으면 이제는 이란 말이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서운함과 너의 분함과 너의 악의와 너의 비방과 너의 부끄러운 입의 말들이 사라질 것이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대부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의 생각이 무엇에 머물고 있는지에 지배됩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떤 감정 상태십니까? 어떤 감정 상태세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분함입니까? 서운함입니까? 염려입니까? 네, 좋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내가 머무는 생각 때문에 내 감정이 지배된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영의 생각을 품으려고 기도의 자리로 갔더니 성령님한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영의 생각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좀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 자리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성도님들을 지배하는 여러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육신의 생각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감정이 있으신지 제가 감히 모르지만 힘드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와 다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면서 성령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은 뒤에 어떻게 행동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힘써 기도했더라. 힘써 성령을 구했더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합과 베나닷 왕과 여호사밧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하셨던 그 성령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라고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처럼 성령을 만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